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 읽었습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아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그렇지 않은 모습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시고 위대하신 사랑 앞에 여러분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대학 입시 시험이 있고요, 취직 시험이 있고요, 승진 시험이 있고요, 시험이 계속 있습니다. 또 면허도 시험 봐야 됩니다. 나이 많다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다 시험 봐야 됩니다. 자격증도 시험 봐야 되고 다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 우리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시험인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저 하란 땅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너는 네 아비, 네 친척, 네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이 어딘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머나먼 길을 짐을 싸고 이사를 하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온 그 믿음. 근데 와서도 또 우여곡절 일들이 많았죠. 거기서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었고, 애굽에서 거짓말을 했었고, 그래서 위기가 있었는데 그런 때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것도 네가 날 아들이 네 씨가 될 거고 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너에게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저 하늘의 별보다도 더 많은 자손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제 실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이 실행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하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지금 귀합니까? 금이야 옥이야 얼마나 잘 키웠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딱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일 후에 라고 돼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에. 자, 하나님이 지금까지 쭉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실수해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붙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낳고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를 남기는 놀라운 그 축복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참 우여곡절 많은 일들 있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하갈과의 또 이스마엘과의 갈등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또 이 아비멜렉의 종들과 우물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아들 이삭도 이제 얻게 되어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이 집안에는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행복이 있고 웃음이 있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좀 살만한 때입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우리 이 추석 때 그러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제일 풍성한 때 그때거든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평안하고 모든 일이 다 순탄하고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 때가 그때입니다. 일이 척척 진행되어져 갑니다. 모두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요. 아이들은 시험에 합격하고 하는 일마다 잘 돼서 사업이 잘 돼가고 걱정이 없는 그런 때, 이런 때가 가장 영적으로 어두움에 처할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이제 내 사랑, 내 고집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때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망각해버리고 이제는 정말 삶에 안주해서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나태해질 때, 그때가 바로 이때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더 믿음을 굳건하기 위해서, 축복을 더 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의 단계를 이제 넘어가는 거죠. 마지막 시험의 단계. 이때 이 시험을 지나가면 이 믿음의 진보, 믿음의 성숙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시험을 하나하나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갈 때마다 점점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좀 그런 것처럼 더 축복이 이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통과할 때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보다도 마지막 그 테스트는 엄청나게 큰 시험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보통 시험이 아니에요. 자,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면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이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너무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라고 할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첫 번째 이유는, 여기 성경에 보면 무슨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이유를 얘기를 안 하셔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혼낼 때 너는 이러는 것 잘못했어, 맞아야지, 그러고 때리잖아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지금 무조건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아요. 산 아들을, 어떻게 살아있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건 성경에도 없는 일이에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21장 12절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라.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들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22장에 와서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삭이 죽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저 하늘의 별보다도,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자손들을 네 이삭을 통해서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죽이면,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공수표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자면 부모에 대한 자식 사랑이에요. 여러분,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쁘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은 이쁜 거예요. 아브라함이 낳은 이 이삭, 여러분, 이 남다른 아들이잖아요. 뭐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25년을 기다렸다가 지금 낳은 아들,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인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니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이제 미래가 없고 희망도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과 같은 그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가지고 왔고, 그래서 그걸 누리면서 살아오고 내가 지금 평안하고 든든하고 그런 것, 그래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가 있다면 그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이삭입니다. 그것처럼 이제 그것이 있다면 나에게 있어서 이제 이삭이에요. 사업장이 그렇다면 그게 이삭이고요. 또 자녀들이 그렇다면 그게 이삭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더 좋고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11조, 감사 뭐 이런 것이 더 아깝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면 이게 이삭이에요. 내 이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아파트, 또 내 부동산, 이런 거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한테 그걸 요구하실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걸 내놔라. 그런데 여전히 그 이삭을 내 품에 품고 안고 있다면 이건 진정한 사랑 고백이 아니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 있으면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친구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예수 믿으면서 이 고향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과 떨어지면 뭐 그냥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됐는데, 여러분 제가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저를 친구 삼아서 주의 말씀, 주의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세상 즐거움, 이때 아니면 없을 것 같죠? 여러분, 그때 아니어도, 그리고 그때 집어치우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일했을 때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셔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그렇다고 거기다 더군다나 성경 공부까지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이러면 내 시간 없을 것 같고 내 즐거움 다 뺏길 것 같고 나는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더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11조 내면 내 생활 없을 것 같죠? 내 삶이 풍지박산 날 것 같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르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지만 이 아들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는다. 이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이삭,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게 정말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을 드릴 때 신앙이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그런데 그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거든요.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가장 귀한 것은 남겨놔요. 꼭 사울처럼 다 남겨놓고 나머지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즘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시험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자, 우리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시험하셨어. 네 아들, 너 100세에 낳은 그 독자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 맞아요? 세상에 어떻게 그 약속하신 그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세상이나 뭐 하나님이나 똑같네요. 하나님이 지금 갑질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 거야. 막. 이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통로예요. 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하나님 공수표 날리는 거예요. 이 아들을 제가 어떻게 얻었는데요? 내가 25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가지고 내가 기다려서 얻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철회하지 않으면 나 하나님과 절교입니다. 나 끝입니다. 나는 내 갈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 간섭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마 이럴 거예요. 전가요? 저만 그러나요? 그러나 하나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왜 바치라고 하십니까? 묻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이제 번제를 드릴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가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깜깜합니다. 그래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인생길이에요. 근데 이렇게까지 결단을 했어요. 자, 그래도 가야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하나님이 달라는데 그럼 가야지. 그래서 가요. 근데 가는 도중에 방해거리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방해거리가 있어요. 뭐가 방해거리냐면 여기 22장 4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그래요? 제3일에 3일 동안 걸어갔어요. 3일 동안. 3일 동안 걸어가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멀리 저 보입니다. 모리아산이 보여요. 여러분 3일 동안 걸어갔으면 하루 저녁, 이틀 저녁 자고 일어나면 좀 마음이 이거 뭐 내가 잘못 들었겠지.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게 지금 믿음으로 실천한 내가 어제 잘못 들었나? 첫째 날은 그럴 거예요. 둘째 날 내가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지금 아들을 지금 번제를 드리려고 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아마 웬만한 사람들은 되돌아왔을지도 몰라요. 고통스러운 길이죠. 3일 동안 가는 길. 지금처럼 차 가지고 휙 가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가면서 걷는 그 길은 고통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흔들렸다고 나오지 않아요.
머릿속에 복잡했겠죠. 마음속에 복잡하고. 그러나 사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순종은 인내와 끈기로 완성이 돼요. 변덕이 없어야 그게 순종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목돈이 생겼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데 다음 주일에 드려야지. 주일날 드려야지. 마음 딱 먹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니까 10분의 1이 깎이고 이틀이 지나니까 10분의 2가 깎이고 그러다가 이렇게 다 깎여가지고 아유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마 쓸 것 생각해보니까 이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혹시 있으십니까? 진짜 순종은 끝까지 변덕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 논리, 자기 생각, 자기 느낌 그대로 순종하는 게 그 순종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렇게 사흘 길을 모리아산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가보니까 이제 모리아산이 다 왔는데 또 하나의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그 이제 종들과 같이 왔거든요. 만약에 이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면, 번제로 드리려고 하면 종들이 잡아챌 거예요.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래, 네가 좀 말려줘라. 그러면서 끝까지 데려갔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 종들을 다 만류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을 다 떼어놔요. 하인들을. 두 번째 장애물을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장애물들 다 제거한 후에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 정말 모든 승리를 수포로 돌릴 만한 말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7절 말씀이에요. 자, 7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그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봐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지금 번제하려고 하나님 앞에 왔는데 지금 이삭은 자기 짐에다가 나무를 지고 왔는데 번제할 양이 없는 거예요. 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참아왔던 그런 아브라함의 감정 폭발할 거예요. 막 참았고 억눌러 왔고 3일 동안 오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던 거 하인들까지 떼어놨고 이제 마지막 아들이 이제 희생돼야 되는데 아들이 그런 질문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러분 찢어질 듯 아플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8절 보면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걸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하는 그런 원어의 뜻입니다. 자신을 준비하겠다. 이게 위대한 예언의 말씀이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삭이 장작더미를 지고 올라갔던 그 모리아산이 예수님이 이 나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골고다 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그 아픈 마음, 찢어질 듯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삭이 나무를 지고 올라갔던 그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그 골고다 산이 된 거예요. 언덕 정상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뉘어놓습니다. 장작 위에 눕히고 이제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을 향해서 칼을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급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여기 12절 중간 부분에 내가 끝에까지 빨간색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제야라는 말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순종했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냥 이 아브라함을 받았어요. 또 온갖 실수하고 온갖 잘못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또 그 모든 일들을 간섭하셔서 일들이 잘 되게 했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갔고 재산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재산을 부여하게 됐고 아들도 얻었고 이제는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것 많이 했죠. 지금까지 많이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많이 쌓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자기가 가장 아끼고 이것만큼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서요 비로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아노라. 참 이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조금씩 생활에 감사하는 거 그거요 뭐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의 있는 것 전부라고 생각했던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 외에는 나에겐 제 1순위가 없습니다. 1순위 외에 내가 하나님만 모시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죽을 각오하고 딱 내려놨을 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보면 인간적인 그런 아픔의 결단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한다, 그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의 결단, 이 아브라함의 아픔의 결단,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칼을, 순종의 칼을 뽑아가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그게 우상인데 그 우상을 내리쳐야 됩니다. 내가 세상 친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내 1순위입니다. 그래서 친구 멀리하면 아무것도 나에게는 오늘 이제 끝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른 친구를 붙여주세요. 이 세상 즐거움 지금 누리지 못하면 못 누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재산보다도 네 자식보다도 네 자존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칭찬의 말을 우리 모두가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목이 메이도록 외치고 싶습니다. 눈물 겹도록 외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너 그 아들 손대지 마 하고 이제 그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십니다. 순양이 뒤에 있는 풀에 수풀이 걸려가지고 거기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그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여호와 산이 어디예요? 아까 그 모리아 산이에요. 아브라함이 올라갔던 그 모리아 산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갈보리 산입니다. 지금 갈보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그래서 그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세요. 이 아브라함의 그 고통의 그 순간을 그곳에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듯이 저와 우리들에게 먼 훗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그 아픔, 죄악된 그 죽음, 이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러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의 유혹과 시험을 계속 하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아시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하나님, 나 이거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것만큼은 안 돼요, 하나님.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할 길을 다 내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그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다 해도,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린다 해도, 다 드리고 내가 다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세상을 붙잡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 여호와 이레 채워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